개방 232 기도로 담석을 잠잠하게 하신 이유는 17. 안녕하십니까. 북한 개방 방송의 오프너 선교사입니다. 북한은 중국처럼 개방하면 온 백성이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북한이 개방이 되어야 복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남북 통일은 북한이 개방이 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되어야 합니다. 개방이 없는 흡수 통일은 남북 모두에게 재앙이 됩니다. 오늘부터는 장효섭 선교사의 책 생명의 열쇠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에 대하여 방송을 드립니다. 17번째로 기도로 담석을 잠잠하게 하신 이유는 나는 한때 의심 많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 베드로를 싫어했던 시기가 있었다. 베드로의 행동에 화가 나서 성경책을 덮어버리고는 나약한 베드로의 믿음을 속으로 책망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베드로에게만 일어나는 일일까? 아마 아닐 것이다. 우리 모두의 안에는 믿음 약한 베드로가 살고 있어서 때로 자기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 러시아 문화 수도인 상트페테르부르크 미르 선교회에서 안토니아 전도사와 안토니아 집사를 만났다. 이름도 나이도 비슷한 70대 두 여성은 선교회에서 전도사 사역과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어 봉사하는 일을 하고 있다. 나는 처음 방문한 그곳에서 선교사님들에게 지난 8년간 내가 러시아에서 선교하며 만났던 러시아 친구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던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이야기해 드렸다. 나의 선교 이야기를 들으시던 대표 선교사님께서 교회 예배 시간에 성도들에게 간증을 해달라고 요청하셨다. 그리고는 예배 시간에 예수님은 만병의 의사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고 다녔던 때의 일을 간증하였다. 믿음의 시간들에 대해 전하자 미르 선교회 형제자매들은 귀를 기울이고 은혜 가득한 눈빛들을 서로에게 또 나에게 보내주었다. 나의 설교를 듣고 난 후 안토니아 집사님이 나에게 자기 여동생을 위해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다. 안토니아 집사는 예전에 수화과 의사였다고 했다. 63세의 여동생이 담석 때문에 누울 수가 없을 정도로 아파서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고 밤마다 쪼그리고 지낸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에게 지금 그녀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것이다. 믿음이 충만하게 간증을 했던 나는 순간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담석은 병원 가서 수술해서 빼야 하는 데라고 말꼬리를 흐리자 안토니아 집사가 오히려 나에게 호통을 치는 것이었다. 나는 요셉의 기도를 믿는데 요셉이 병원을 가라고 하는 건 잘못된 거다라며 나에게 빨리 기도하라고 명령하다시피 하는 것이다. 요셉의 믿음으로 기도하면 충분히 담석이 소변으로 배출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으니 빨리 기도를 하라고 체근하였다. 그 순간 연약해졌던 나의 믿음이 다시 세워지는 것 같았다. 내가 그럼 동생에게 전화를 걸으세요 라고 요청하자 동생은 아주 먼 도시에서 지내고 있다고 했다. 스피커폰을 켠 채 안토니아 전도사님이 통역을 하는 가운데 넷이서 함께 기도를 했다. 나는 지금 솔직히 10%의 믿음밖에 없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언니 안토니아 집사에 충만된 100%의 믿음으로 기도하니 동생은 언니의 믿음을 믿고 같이 기도하자고 했다. 기도를 시작하자 언니의 두 눈에서 눈물이 샘솟듯 흘러 가슴까지 적셨다. 내 기도의 힘은 10%요. 동생의 기도의 힘이 90% 작용하게 될 테니 당사자인 동생도 반드시 예수님께 기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의 동생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고 교회도 다니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동생의 아픔은 잠깐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고통은 영원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었다. 지금 아픈 것은 주님께 돌아오라는 신호이니 반드시 예수님께 기도하라고 말해 주었다. 기도하는 내내 언니는 눈물을 흘렸다. 그러고 나서 동생에게 반드시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당부했다. 다음 날 교회에서 다시 안토니아를 만났다. 멀찍이 앉아있던 안토니아 집사님이 나에게 다가왔다. 전날 기도하고 잤던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신기하게도 통증 없이 편하게 잠을 잤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왔다고 했다. 언니의 믿음, 그리고 동생의 순종과 기도, 순간 연약했던 나의 믿음을 강하게 잡아주었던 두 안토니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 또한 다시 한번 내 신앙의 자리를 점검하게 되었다. 이번 아픔을 통해 안토니아의 여동생도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기도했다. 나는 내가 믿음이 보기 드물게 좋은 사람인 줄 착각하고 살았다. 안토니아 집사님이 보여준 믿음의 행동은 나의 믿음을 다시 바르게 세워주는 계기가 되었다. 창피했지만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신앙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준 사건이었다. 6개월이 흘러 우리는 다시 만났다. 나는 안토니아 집사에게 조심스럽게 동생의 안부를 물었다. 그러자 그녀는 완쾌되었다고 말하면서 나를 안아주고는 감사하다고 말했다. 믿음 위에 온전히 서 있는 줄 알았던 나의 나약한 모습을 상기하고는 고개가 숙여졌다. 언제쯤 온전한 믿음 위에 서게 될 것인가? 베드로가 가슴에 사무치도록 다가왔던 하루였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믿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습니다. 계속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만남의 기적 18번째 이야기를 기대하여 주세요.